우리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회중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환경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겠지만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판과 비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인도하시고 풍성을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선을 지금 뱃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선을 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언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알 수 없었죠. 아버지 알 수 없는 이런 전염병에서 고통당하니 세상과 또 여러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해서 오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붙들어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런 질병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심으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통해서 원하시는 스스로 오늘 사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가지 편견과 시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 통해서 오늘서 원하시는 스스로 하시며 하나님의 심으로 심으로 스스로 주시는 스스로 날마다 오신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시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동행으로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를 스스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지금 붙들어 주심으로 건강하시도록 지금 붙들어 인도하시고 강건하시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내시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런 것을 경제적인 어려운 경우 없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고 사업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계셔서 아버지 오늘 스도록 오늘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스도록 오늘 서로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스도록 오늘 인도하시며 또 오신 역사를 스도록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풍성을 스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 스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를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궁유시켜 주심으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환경들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또 전 세계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궁유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강건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시도록 주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학업과 여러 가지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또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삶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함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잘 쓰여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곳을 위해서 물질이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다음 주는 저희가 모이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다음 주 저희가 오늘로서 이게 4주째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요. 모이더라 할지라도 점심 식사나 이런 다른 오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제나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학개서 2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원래 학교에서는 이번 주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원래는 다른 본문을 순서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일단 학계서를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좀 더 길어질지 아니면 원래 전도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도서를 바로 다음 주에 시작할지는 좀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할 텐데요. 하루 종일 하여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생활들이 지금 헝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에서도 코로나 특집을 보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이 뉴스를 들으니까 머리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의 파장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들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려움들을 국민들이 잘 지금까지 극복해왔고 또 지금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극복해 잘 이렇게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편으로 이런 시국에 사회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들이 좀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신천지랑 교회를 가지고 교회덕기를 다 싸잡아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확진이 교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자꾸 사회적으로 물어가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목소들이 자꾸만 이렇게 사회적 목소리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좀 힘들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후원금을 보냈는데 적게 보냈더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자꾸만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면서 또 이것들을 자꾸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그를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어떤 지역에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지역을 계속 비하하면서 사회적 목소리로 그것도 잘못된 것을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더욱더 사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인 그런 사업체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다 어렵고 힘들 때죠. 이럴 때는 조금 더 조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지 격려가 필요한 시기에 자꾸만 어떤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뭐 이게 개인적인 목소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회적 목소리로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사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먼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판이 아니라 이 격려일 수밖에 없죠. 이들은 많은 것을 희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그 바벨론 문화를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단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나 돌아오는 길도 멀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어렵고 그 힘들다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나라에 여러 가지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더욱더 힘을 썼던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1장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이들이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24일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고 성전 재건이 막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고 한 달 뒤인 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거든요. 근데 이 절기는 이때의 그 절기는 축제로 기쁨으로 즐기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예루살렘이 오랜 불황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한 달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 풍년이 일어나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풍성하게 추수한 것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런 초막절이지만 풍성함이 사라진 그런 초막절을 지금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초막절일 수도 있죠. 특히 이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에 놓여진 그런 초막절이라 어떤 초막절과 또 동시에 비교가 되냐면 솔로몬 시대의 초막절과 대비되는 그런 초막절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이 아니죠.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막대한 재정과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서 초막절을 지켰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지키는 초막절은요 상대적으로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다수의 남유다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 적이 없으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사실 대다수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얼마나 영원하게 봉헌했지 몰라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솔로몬 성전을 받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그 귀환민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려갔다가 지금까지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어떤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재건되어지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학계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포로로 막 끌려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재건하려면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초를 이제 다지는데 율법의 규례대로 차근차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격에 쌓인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기로 왔는데 이제 다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됐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를 깨는 통곡의 목소리 나타납니다. 에스라 3장 12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았던 거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성전 기초가 막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통곡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고.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울분이 터져나온 거죠. 이게 재건이 아니라 기초만 쌓고 있었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 기초가 다져지다가 그리고 또 멈췄다가 학계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건물이 조금씩 모양을 이제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성전의 기초만 쌓였을 때도 사람들이 보면서 초라하게 느꼈는데 조금씩 성전의 기초에서부터 조금씩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초막절인데 풍성이 없는 그런 초막절을 보내면서 성전이 재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전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을 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였을까? 당연히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기초가 놓였을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남겨주었던 그 막대한 제물로서 아름다운 건축자재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최고의 걸작품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면 지금은 짓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럼 많은 면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게까지 통곡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일까? 사실 성전의 기초를 올 때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보면서 막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 드러내지 않고 기초만 쌓았을 때 사람들이 막 울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도 이 성전의 기초가 솔로몬 시대의 건축에 비해서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작아지니까 보니까 이렇게 사실 기초만 났을 때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초만 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울었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이것이 규모가 작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서러워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다고 해서 모든 흔적이 싸그리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성전의 건축에 대한 골격은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이 골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물 규모보다 작아지기가 어려워요. 그 남겨진 골격과 터전을 기초로 성전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성전과 크기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컸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 기초대로 쌓았던가 아니면 그 기초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쌓는 것이 건축의 기본적인 것이지 그 안쪽으로 쌓을 리는 없거든요, 기초를. 그러니까 조금 구태여 적게 쌓지는 않았을 것이고 같은 크기로 지었거나 아니면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더 크게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다고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학계 시대의 벽돌까지 쌓아 올려지는 그 모습 보면서 더욱더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고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야 있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시대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마음을 모아가지고 막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 규모가 작을 리는 별로 없어요. 작을 가능성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끼냐면, 왜 이렇게 작다고 느끼고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 성전을 봤던 시기가 언제냐면 10살 이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기가 70년이에요. 70년. 그러면 최소 1살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몇 살이면 70살이 넘어요. 근데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으려면 최소 한 10살 정도 때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성인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집을 방문해 보면요,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는 키가 작았고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게 보이고 더 넓고 큰 세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돼서 키가 자라고 모든 것들이 자라고 더 큰 건물을 보고 그리고 왔을 때 딱 비교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들의 기억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0살 때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우러러 봤던 것과 이렇게 봤던 것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성전 계속 큰 것들 보고 와서 다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기초가 쌓였을 때부터. 근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니까 얼마나 더 이게 비참해 보이겠어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성전을 쌓으면서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일을 하자면서 계속 싸우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 이것을 대면서 비탄해야 하면서 이것을 불평하면서 이것이 정말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저기서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았다고,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에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너희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들이 어떻게 탄식을 하든 그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지금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초라한 그런 초목자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는 그런 초목자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돈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8절 보시면 은과 금이 다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 바벨론에 있었던 그 어떤 건축물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향목이 없다 할지라도 1장 8절 보시면 백향목 없더라면 그냥 나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꼭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 나무는 상관없어.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다면서 성전 짓기를 멈추지 말고 지금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과거의 영광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성전이 이보다 더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탄식과 어떤 불평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곳에 비교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어떤 건축물과 비교해서 야 이건 너무 초라하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무가 없으면, 백향목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리하면 9절,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과거보다 못하고 다른 것보다 못하다고 표현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크고 더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요일에 이제 시차례를 우리가 모이게 됐습니다. 시차례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또 이제 회의 끝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총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가 저희하고 다른 교회 두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고 또 일부는 이제 2주 예배 드리다가 지난주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부터 모인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은 이제 지난주부터라도 모이기를 시작한 걸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인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너무 다르고 그 예배도 잘 안 드려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결국 이제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계속해서 들었던 목사님들은 교회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예상이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도 안 잡힐 거고, 사실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상만 틀어놓고 뭐 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저희랑 다른 한 교회만 이제 4주 저희 똑같이 지금 쉬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대. 인증샷. 그런데 다들 핸드폰 사진만 찍었대요. 핸드폰에서 그냥 영상 나오고 있는 사진만, 자기들 예배 드린 영상 이렇게 사진 안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같이 모여서 찬양할 때 또 감동이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나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이 좋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한국교회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발생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예배였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지켜줄 것인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목사님도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당장 이번 주로 다시 모이자고 예배를 할까 많은 생각도 하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과 유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우리는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겨요. 야,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똑같은 비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한 번도 신 적이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맞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웃에게 또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선택하는 교회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 그것을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냥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선택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들을 아실 것이고 저 역시 여러 가지 불안감, 두려움 이러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을 때 교인들이 줄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전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감동과 집중력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찬양팀이나 그러한 예배의 어떤 환경들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향목이 없더라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곳에 모실 수 없다 할지라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전시키시고 결국엔 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후 터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역전시키심으로 인해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백향목이 없다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지었던 그때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어지시기에 장차 이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
하고 곧 그에게 시를 더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쓰신 주 배우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가 너무나 좋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구시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며 위로를 주며 치료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또한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모였을 때보다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백항목이 지금 사라져 있고 함께 모였을 때의 그 힘과 그 은혜와 감동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산에 올라가 있는 나무를 주워다가 성전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10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화합케 하시는 그런 풍성함이 임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이후에 보다 더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를 군인이 여겨주신 말미암아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위에 보다 더욱더 베풀으시는 풍성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충만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백항목이 없다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 위에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배우며 그런 모습을 영향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또다시 한 몸으로 이루며 함께 주님 앞에 한 몫으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성삼일체하며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